오늘도 전우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5월 맞아서 첫 주일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데 이 5월 첫 주일이 왜 어린이 주일일까요?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본이 바로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물론 어린이날과 가까이 있는 주일, 첫 주일에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이제 키울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 이렇게 지내는 거 어릴 때 살펴보면 잘 놀다가도 이렇게 툭탁거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쩔 때는 너무나 평화롭게 잘 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장난감 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내 거다, 네 거다 이러면서 더 많이 가지고 놀려고 그런 것도 많이 봤고, 또 이제 학교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때도 뭐 딱지가 유행했지만 또 우리 아이들 때도 그때 맞는 또 딱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양은 좀 다른데 어쨌든 그 딱지 문화는 계속 이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께 더 많은지 뭐 이런 거, 뭐 어떤 막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고 마치 그게 자기의 어떤 세를 드러내는 듯한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서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에요. 점점점 커가면서 뭔가 내가 더 이렇게 많이 가졌나, 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가,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좀 더 크잖아요. 한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어떤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네 아빠가 어떤 차를 타는지. 그래서 우리 아빠가 타는 차가 제가 저희 집 타는 차보다 더 좋냐 안 좋냐, 뭐 어느 집 차가 새로 바꿨냐 안 바꿨냐, 이런 거에 또 이제 한 고등학생쯤 되면 굉장히 또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누가 더 크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비단 아이들만의 얘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이렇게 다투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표현만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첨예한 그 자리의 경쟁, 또 사회생활 하면서는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인정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서로 인정 욕구들.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천사와 같이 은혜로운 얼굴로 앉아있지만, 교회에서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마음으로 또 이렇게 다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평안한 것 같지만 왜 그런가,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권사님들 간에 뭔가 이렇게 좀 경쟁이 있을 때, 이제 큰 교회겠죠. 그러면 문이 이제 뒤에 나가려면 우리 이제 한 개지만 두 개 있다 그러면 절대 같은 문으로 안 나가. 절대 같은 문으로 안 나가고, 이 권사님은 항상 왼쪽 문으로, 김 권사님은 항상 오른쪽 문으로. 그리고 계단도 한 계단이 아니라 다 그쪽을 통해서 내려가는 계단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 하여튼 참 우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사실 이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 아니고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자리의 문제이고 인정의 문제이고 결국 권력의 문제이죠.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바랬던, 그토록 도리하고를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당시에 그들이 힘들고 고초를 겪었던 그 로마의 그런 박해로부터 벗어나길 바랬던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우리 선조 때부터 오랫동안 지켜왔던 바로 그분이라면 이 로마의 정부를 완전히 전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고, 세상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네들의 신분이 달라진다고 믿었던 거죠. 내가 그렇게 죽자 살자 예수님을 쫓았는데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이 세상의 참된 왕이 되신다, 그거야말로 생각할 때마다 정말 흥분이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왼팔, 이래가면서 자기네들끼리 킥킥거리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얼굴을 본 자가 바로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에는 베드로가 없었어요. 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성전세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야,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중에 하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를 연이어서 예수님께 인도했으니 안드레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기를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사랑받는 제자. 그 어떤 제자한테도 이 호칭에 들어가질 않아요. 사랑받는 제자. 근데 이 요한에게만은 사랑받는 제자, 이 호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결국 각각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더 크다, 내가 예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약한 신앙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없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든 더 강해지려고 하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독립성을 키워야 되고 점점 이 험한 세상, 경쟁사회 속에서 이기며 나가려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왜 그 대상이 꼭 어린아이일까요? 뭐 어린아이가 순수하다, 뭐 어린아이가 순종을 잘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순수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부모 말씀 잘 안 듣는 애들도 있으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는 의존성이죠. 의존성. 애들은 어쨌든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문제도 있고 자는 모든 아주 생필수 같은 문제에 있어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애들이 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면, 조금만 가지게 되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조금만 뭐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보며 사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 이전에 인간의 기본 구조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돈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평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평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낙심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떤 문제, 일어나는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 한몰이 되어서 거기서 두려움을 극복해내지를 못합니다. 그 두려움이 자기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제자들은 늘 예수님 늘 곁에 있었어요. 죽자사자 함께 쫓아다니면서 생활도 같이 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눴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같이 있었고, 말씀을 들었고, 또 기적을 보면서 함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제자들로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은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곁에서 같이 다녔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결국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생각. 내가 쟤보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좀 더 받았어. 지난번에 예수님 나한테 한번 크게 웃어주셨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누가 더 크냐?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과 육신적으로는 가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그렇게 몸만 함께 있었던 시간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죠. 예배 잘 드립니다. 말씀도 경청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여전히 환경에 휘둘리고 있고, 여전히 사람의 비교에 예민하며, 여전히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신앙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평안은 없는 거죠. 마음의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아주 유심히 바라봅니다. 애들이요, 부모의 표정을 얼마나 잘 살피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낯선 환경에 가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부모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디 낯선 곳에 가서도 자기가 붙들 존재인 부모를 꽉 잡습니다. 왜요? 그 부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혹은 그 부모의 손을 잡는 순간 안정이 되는 거죠. 안정,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안정과 평안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죠. 지탱.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면, 아, 내가 저렇게까지 사랑을 받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셨구나 하면서 정말 그 사랑을 막 절절하게 느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 낮아지시는 성육신, 이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아유, 예수님은 저렇게 낮아지시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 했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이제 붙들고 씨름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해결하려고 아주 동분서분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안에 복잡한 문제에 얽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조용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먼저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이기는 힘은 문제를 더 붙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주님, 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 저의 힘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두 번째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바라봄을 통해서 바라봄 너머에 그분께 소망을 둔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은 무엇인가 본능적으로 기대하며 크든 작든 간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소망을 둡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죠. 또 재물과 안정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은 무병장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식도 다 어릴 때는 품 안의 자식이지, 이제 머리 크고 성인이 되고 크면 각자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인생길을 개척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그 뒤에서 기도하며 응원하는 것입니다. 또 재물도 마찬가지죠. 재물 쌓아놓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재물이라는 것도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목을 매달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은 정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 자리를 소망했다. 결국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내가 우의정이냐 영의정이냐? 결국엔 그 자리를 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그 생각을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시죠.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 생각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 비유 이런 것들을 복음서에 보면 나오지만 많이 활용하시죠.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논쟁을 하고 부딪히게 될 때 뜻밖의 뭔가 이렇게 비유가 될 만한 것을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방식을 예수님은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좌뇌보다는 우뇌가 굉장히 발달하신 분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우뇌, 굉장히 좌뇌는 이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제 그런 쪽이 주로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좌뇌가 많이 발달한 것 같고, 예수님은 이제 우뇌, 굉장히 창의적이시고 이렇게 비유를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다른 거죠. 어린아이들은 미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왜요? 부모가 자기를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잘 자랐다라고 한다는 말은 풍족하게 이렇게 채워줬기 때문에 잘 자랐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 이전에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지지가 되어주고 그 자녀들의 어떤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딱 버티며주는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 자칫 두렵고 불안할 수 있는 세상에서 뭔가 자기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든든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도 살아가지만 잘 자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잘 알고 계시죠. 우리를 결코 내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아, 그렇지.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자칫 우리가 소외되고 제외되고 그렇게 될 때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우리는 깨닫습니다. 더 어리고 더 젊을 때는 그걸 몰랐을 때가 있었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면 다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 내 주변을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식만 해도 어릴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가 자식이지 이제 크고 나면은 다 그들의 인생길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개척해 나가도록 부모 뒤에서 잘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에 제가 가게 됐을 때 우리 딸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딸아이가 대학 졸업반이니까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때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는지 저한테 뜬금없이 아빠,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뭐 카페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할 수 있고 뭐 등등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빠 어떻게 생각해? 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웃으면서 아빠는 네가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떡 부러지게 잘 해나갈 것이라고 아빠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긴가민가 하는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이 진심이죠. 저는 그저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며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며 이제 졸업반에 다다랐는데 그 이후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에 이끌어 가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보람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뒤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게 그게 부모지. 뭐 제가 뭐 그런 말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제 얼굴이 뭐 심각해지고 막 야 너 그렇게 생각해서는 되겠냐 뭐 그렇게 나와봐야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 그리고 제가 우리 딸을 믿지만 걔가 또 그렇게 그런 인생 하여튼 뭐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말이 결코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한번 툭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도 이런 고백하셨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을 때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계속 그걸 계산하고 그러다가 불안에 빠져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주님, 제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저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의 무거운 짐을 맡아 주옵소서. 그때부터 그분의 상황이 확 달라진 건 아니에요. 확 달라진 건 아니지만 우선은 마음이 달라졌다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분이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말끔하게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현실을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아는 신앙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가 온다는 것인데 그 증거가 바로 나눔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여유가 있어야 나누지, 돈이 많아야 나누고 시간이 많아야 나누고 마음이 좀 여유롭고 넉넉해야 나누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정반대로 얘기하죠. 나누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나눌 수 없어요. 움켜줘야 됩니다. 하나라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지.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나누든 적게 나누든 나누면 주님이 다 또 채워주실 건데 뭐.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겠어요?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죠. 아낌없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눴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거 이름표 붙여놓고 절대화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우리 가족 중심으로만 챙깁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마음은 점점 더 닫혀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시간이든 작은 것일지라도 물질이든 관심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 성도님이 마음이 너무 닫혀 있어서 힘들다. 그 교회 목사님께 고민을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눠보세요. 그분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섬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분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어요. 그렇죠. 나눔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나눴더니 나누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좀 성공하면, 그럴싸하게 되면, 멋진 인생이 되면 그때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반대인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약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강한 신앙입니다. 왜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수준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한번 다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주님을 잘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작더라도 나는 실천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결단하시며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